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를 같이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다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한 3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가까운 곳이에요. 감람산 기슭에 있는 동네인데 이 베다니에 유명한 3남매가 삽니다.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남매 같아요.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딸 둘의 아들 하나인 집안이에요. 성경에는 이 남매에 대해서 3번 언급합니다. 어떤 사건이 언급되냐면 지금 방금 읽은 이 마리아 혼자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고 마르다 혼자 너무 고생하고 있는 이 본문이 처음 이 가정이 등장하는 본문이고, 두 번째는 언제 나와요? 나사로의 죽음, 부활 사건이 두 번째로 언급되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 죽으시기 직전에 그 베다니에서 잔치할 새 이제 마리아가 향유옥합 가지고 계신 발에 깨뜨린 장면이 어쨌든 이렇게 3번 주요하게 이 남매에 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우리가 방금 읽은 사건의 본문의 주인공은 마르다 같아요. 그죠? 마리아는 말도 없이 그냥 앉아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 사건의 나사로가 죽은 본문의 주인공은 나사로 같아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본문의 주인공은 마리아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 3남매의 스토리를 좀 골고루, 이 3남매가 어떤 성격과 어떤 사건을,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나름 좀 골고루 설명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이 베다니라는 동네의 이름이요,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동네 자체가 좀 가난했던 동네 같아요. 가난한 동네라고 좀 유명했던. 근데 이 남매는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는 조금 부유했던 것 같아요. 비교적 돈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왜냐면 일단 향유옥합을 마리아가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팔지 않아도 먹고 살 정도의 집안이라는 거죠. 그 엄청난 비싼 가치의 물건을 마리아가 노동으로 벌었을까요? 여자가 그 당시에 노동해서 그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었을까? 쉽진 않았겠죠. 어쨌든 그 향유옥합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아주 진짜로 입에 거미줄 치고 사는 그런 집은 아니었구나,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살았구나를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상속받거나 아니면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향유를 마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어쨌든 어느 정도는 사는 집이었다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을 옵니다. 그 정도로 약간 영향력 있는 유지였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상 오지 않았을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어느 정도 유력한 집인데 이 3남매가 예수님이랑 굉장히 친했어요. 나사로의 죽음 사건에서 이 예수님이 본래 이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3남매였다는 거죠. 베다니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 있고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성경에 다 등장하진 않지만 베다니에 있는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자주 들리셨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고 예측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누가 집에 모셔와요? 마르다가 모셔와요. 여러분, 이게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당시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잖아요. 가부장적 사회잖아요. 나사로라는 남자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 남매가 나오는 본문에서 나사로는 언급되지 않아요. 마르다가 되게 집의 중심 같아 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르다가 첫째 아니었을까? 혹은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집의 가장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부였을까? 여러 추측을 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았을까요? 베다니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요, 저 학창 시절에는 유명 연예인들, 유명 아이돌들의 이 한 달 스케줄이 홈페이지, 팬카페 이런 데 공유가 됐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서 뭐 행사하는지 이런 게 미리 스케줄이 올라와 있어서 왜 그걸 올려요? 팬들이 그 앞에서 풍선 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때는 뭐 파란 풍선, 이런 거 들고 사람들 대기하고 그랬죠. 그럼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아이돌들 스케줄 뭐 어디 공유해 주나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일정이, 예수 거의 슈퍼스타니까. 예수님의 일정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사람들에게 공유됐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갑자기 여기저기 다니시잖아요. 예수님은 MBTI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F가 아니라 T지 않나. 요즘 할 말 다 하시잖아요. 사람들 마음. F는 다른 사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래서 말 못하는 텐데 예수님은 그냥 다 말하시니까 그 T지 않을까. 막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MBTI를 추측하는데 모르겠지만 J는 아니시지 않았을까? 약간 너무 P신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밤에 저기 가라 하고 여기 가라 하고 막 이거 하라고 하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막 갑자기 여기저기 움직이실 때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베다니로 오셔서 언제 예루살렘으로 그 입구를 지나다니실지 사실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았을까. 지난주부터요, 저희 집에서 간사님들이 말씀 모임을 시작했어요. 간사님들은 모르시겠지만요, 저는 간사님들 오시기 전에 집을 1시간 이상 청소합니다. 뭐 그걸 1시간이 넘게 청소해요 하겠지만 그만큼 평소에 청소할 게 많다는 거겠죠. 애를 키우면 그래요. 색종이를 다 잘라가지고 그 색종이를 온갖 집안에 흩어놔가지고 요즘 가위를 쥐어줬더니 정리정돈하고 청소기 돌리고 바닥 닦고. 근데 여러분, 마르다는요 항상 집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언제 우리 집에 방문하실지 모르니까 항상 모든 것을 깨끗하고 완벽하게 청소해놓고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정리되지 않은 집에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초청한다? 이건 굉장히 좀 힘든 일이에요. 살림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놓칠 수는 없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 근데 일단 모셔. 근데 손님 맞을 준비는 안 돼 있으니까 급하게 정리하고 식사 준비하고. 예수님이 혼자 다니세요. 기본 12명. 엄청 사람들 끌고 다녀요. 마르다가 얼마나 바빴을까요? 마르다는요 나름 예수님과 제자들의 방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바쁨이었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처음에는 마리아 눈치를 줬겠죠. 눈짓도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탁 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귓속말도 해보고. 근데 어지간히 무시하고 눈치도 안 보고 예수님 말씀만 들으니까 마르다가 화가 날 법한 상황이죠. 솔직히 이 상황에. 그래서 마르다가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 쟤 좀 저 도와주라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어떤 소망을 따라서는? 야, 너 지금 마리아, 너 지금 마르다 혼자 고생하는 거 안 보이니? 너 가서 너희 언니 사랑해야지. 너희 언니 좀 섬겨.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마리아 편을 드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사실 마리아보다 우리의 현실에는 마르다가 훨씬 많아요. 교회 생활에서도요,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훨씬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열심히 조금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 직분들을 맡게 돼요. 영혼들을 돌봐야 되기에요, 주일날 하루 종일 뛰어다닙니다. 수련회 2박 3일 뛰어다닙니다. 섬김, 봉사 여러 번 하지만 열심히 하지만요, 정작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마르다들이요, 한국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한 번, 두 번 정도 마르다처럼 교회에서 많은 사역과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제가 이전에 단체에서 사역할 때, 이전 단체 사역할 때 캠프 때 조장을 많이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솔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저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앞에 찬양도 하고 마지막에 기도회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막 예배가 끝나면 누가 봐도 은혜 받은 얼굴인 거예요. 누가 봐도 눈물 자국도 있고, 누가 봐도 화장도 지워지고, 누가 봐도 은혜 받았구나 싶은 얼굴로 돌아다니니까 그 운전 담당하던 간사님이 있었어요. 그 간사님은 3박 4일 동안 사람들이 일정이 다르니까 맨날 운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사람들 근처 역으로, 근처 터미널로 픽업해 주는 게 이 간사님 일이에요.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간사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 온다 그러면 나가야 되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항상 같은 시간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마지막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나온 저를 보고, 넌 항상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고 그 우수에 젖은 표정으로 저에게 얘기했던 게 잊혀지. 그분에겐 제가 마리아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분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많은 사역자분들에게 사실은 이 본문이 좀 불편하기도 해요. 아무도 섬김 봉사 안 하는데 나마저 안 하면 어떡하라고.
나도 예배 드리고 싶지. 나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지. 나도 온전히 하고 싶지. 근데 내가 그래 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이거 안 돌아가는데 어떡하라고. 이거 외면할 수 없는데. 그래서요, 주일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예배인도 준비하고 악보 콘티 막 프린트하고 프린트 또 주일날 하필 고장나. 하필 주일날 기계들이 고장나. 평소엔 잘 된다고 했는데. 또 미디어 팀하고 음향하고 막 예배 끝나면 미디어 방 막 뛰쳐 들어가지고 막 하다가 정신없이 내가 예배 집중해서 드리면 교회에 예배가 안 돌아가는데 그럼 어쩌라고 싶은 분들이요, 사실은 한국교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많은 분들에게 사실 마리아보다는요, 마르다가 훨씬 공감이 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 건요, 예수님은 왜 마르다의 초대에 응했을까요? 너 나 초대해? 너 나 집으로 오라고? 어떤 융숭한 대접을 받아볼까? 어떤 특별한 접대를 받아볼까? 그런 걸 기대하고 들어가셨을까요? 약속하고 연락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잔치에 간 게 아니잖아요. 길 가다가 마르다의 초청에 응한 거라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식사 준비, 깨끗하게 정리된 집 이런 걸 바라고 들어가신 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왕궁에 초대되어 들어간다? 그러면 기대할 수 있어요. 맛있는 거 먹나? 편안한 데서 쉬나? 안락하게 있나?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만 가더라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죠? 여러분,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신랑이 얼마나 멋질지, 이런 거는요, 사실 가까운 직계 가족 혹은 정말 가까운 친구 몇몇 사람들 외에는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요. 밥 맛있나? 찾아봐요. 웨딩홀 밥 맛있나? 주차 편한가?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신부 드레스가 어땠는지, 부케가 어땠는지 막 몇 날 며칠 뭐 주인공들은 고민하지만 사실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관련 종사자 혹은 결혼에 로망이 있거나 결혼 앞둔 자매 말고는, 저도요, 결혼식 전에는 신부 드레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신부 드레스 뭐 입었는지 막 그런 거 열심히 봤거든요. 제가 결혼식 끝나니까 밥 맛있나 이거밖에 안 들어와. 여러분, 나머지 대충 다 비슷해요. 결혼식. 그래서 사람들 누구 결혼했을 때 그 결혼식 밥 맛있었어. 그 결혼식 밥 맛없었어. 이게요, 결혼식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기 결혼할 분들이 가까이 계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디 잔치집 초대되어 들어가셨습니까? 마르다의 초대에 응하시면서요, 예수님이 기대하신 건 뭘까요? 왜 가신 걸까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바라는 포인트에 못 맞출 때가 있어요. 마르다가 그랬죠. 마르다가 수고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위해 수고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바란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거랑 상대방이 받기 원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자매들은요, 말도 안 하고 서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텔레파시 보내는데 왜 못 알아차렸냐는 거예요. 평소에 티 냈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직접 말을 해줘야 될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인스타 보니까 다 알더만. 여러분, 그 1분 릴스 찍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출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실제와 다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요, 예수님 마리아 편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에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무슨 말이에요? 몇 가지 이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해라. 몇 가지 이상, 그 많은 것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르다는요, 예수님한테 최선의 것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걸 준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녹음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할 뿐, 당시 문맹률이 높아서 어디 종이를 구할 수도 없어서 쓸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문맹률이 높게 잡아 8%라 그랬나? 이게요, 기억하고 말씀을 쓰고 종이에 기록해서 돌려보고 이런 게 사실 쉬운, 그게 여자들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듣고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혹은 제자들에게 들을 뿐, 또 예수님 제자들이랑 함께 다니시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계실 때 말씀 못 들으면 사실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잠깐 졸았는데 마지막에 뭐라 했지?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들어야지. 막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에요. 예수님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고 항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예수님 가까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매우 드문 기회였어요. 거의 오지 않을 기회. 공생이 3년이셨는데 짧은 시간 사역하셨는데, 그중 또 많은 지역, 이 이스라엘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고 이방 지역까지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손에 꽂을 수밖에 없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문화에서요, 여자들이
남자들처럼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시대였어요. 조선시대만 해도요, 여자들이 글을 못 배웠어요. 정식적으로 글을 배울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요,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남자들에게 불편한 요소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마리아 집이어서 가능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남자들 우글우글 거리고 그 막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거 막 제자들이 막았잖아요. 여자들과 아이들이 인격이 그 당시에 어떤 이 사람으로서 존중되지 않은 상황들을 생각할 때 많은 무리 속에 여자와 아이들이 껴있을 수는 있었지만 주류는 남자들이에요. 성인 남자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도 대부분은 성인 남자들. 오병이어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카운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토록 가까이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 평생에 거의 오지 않을 아주 드문 기회였고 우리 집에 감사하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요, 어쩌면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만 있었는지 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마르다도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불편했던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 한가운데는 마음의 그 언저리에는 여자인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같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누구도 마리아의 이 기회를 뺏을 수 없다. 마리아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이 말씀 듣는 것을 격려하시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으로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 나오고 이후로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이 나오잖아요. 마르다가 주인공인 이 사건, 첫 번째 사건에서 마르다는 혼나기만 한 것 같아요. 타박받는 것만 같아요.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 엄청 임팩트 있죠? 마리아가 향유 깃들인 거 엄청 임팩트 있죠? 두 사건은 굉장히 임팩트 있지만 이 사건은 그냥 주인공인 마르다가 민망했다. 이게 약간 타박받았다. 이렇게 끝나는 사건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사건에서 나사로가 힘들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죽어보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수 있지만 죽는 사람보단 주변 사람들이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죽은 사람이 더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니까 증언이 남아있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뭐 아파서 사경을 헤매다가 죽을 만큼 아파서 죽는 거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경을 잃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거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나이 들어 죽은 게 아니라 젊은 나이에 죽었을 때 그 상실감을 경험하고 그 슬픔 가운데 애도와 장례까지 마치기까지의 그 사실은 상실의 고통, 그런 어떤 고통들이 죽은 사람보다 사실은 더 크게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나사로 본인에게도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지만 어쩌면 그걸 지켜본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향유옥합도요, 그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장례를 준비하면 깨뜨렸다. 우리가 그렇게까지만 보지만 그 귀중한 향유옥합이 그게 본인이 노동해서 번 재산이 아니라면 그게 어떤 부모로부터 상속받았거나 혹은 그런 어떤 가족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거라면요, 그가 공동체 사회 안에서 한 여인으로서 그 여인이 잘못되었을 때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그 직계 가족들이었단 말이에요. 나사로랑 마르다. 여러분, 그 여인이 자기 미래가 달린 자기 결혼 지참금처럼 쓸 수 있는 그 향유옥합을 한 번에 깨뜨려 예수님께 쏟았을 때 그 여인이 이후로 결혼을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후로 미래에 지장이 생긴다면요, 그 대가를 함께 치러줘야 되는 사람은요, 마르다랑 나사로예요. 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많은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허비했기 때문에 남은 어떤 재산들을 나누어 주며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로 한 사람이 헌신하면 사실 그 사람만 헌신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족들이 함께 헌신하는 개념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함으로 하지 못하는 여러 어떤 의무들, 예를 들면 부모님 부양의 의무라든지 여러 어떤 재산, 어떤 집에 어떤 일이 필요할 때 돈을 같이 모아야 된다든지 여러 일들이 있을 때 그분이 그걸 못함으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 있고
그러므로 남은 가족들이 더 많은 어떤 짐을 져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님이 헌신할 때 그 가정에서 그분만 헌신한 게 아니라 그 가정이 함께 헌신한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요 마리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향유옥합을 깨뜨린 데에는요 이 죽음으로 부활한 나사로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물리적인 부분들을 책임지고 감당했던 마르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남매 중에 어떻게 보면요. 가장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가장 어떤 경험이나 헌신이 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이 마르다가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고 부활한 그 사건 가운데 본래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하거든요. 그때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합니다. 마르다의 어떤 헌신이 비교적 작고 마르다의 헌신 어떤 그의 어떤 예수님의 경험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보다는 작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마르다를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르다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야 마르다야 너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이렇게 땡땡거리셨을까요? 제가 저는 타이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아이한테 아닌 건 아니야 하고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저한테 훈육을 받으면 그 말투 그대로 가서 집에 있는 거북이를 혼내요. 근데 여러 인형이 있는데 왜 하필 그 거북이한테만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거북이만 유일하게 끈이 달려있어요. 끌고 다니는 인형이에요. 약간 자기랑 인형들은 자기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개구리는 약간 자기보다 어린 단계라고 생각을 하나? 그래서 저희한테 혼나면요. 밤에 혼자 놀고 있으면 뭐 하냐면 거북이 앉혀놓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속상하잖아! 이러면서요. 막 애를 혼내요. 거북이를. 항상 거북이만 혼내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라요. 내가 저렇게 쟤를 저렇게 혼내. 나는 훈육했는데 이게 혼낸 거구나. 내가 신경질 낸 거구나. 막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마르다! 2번이나. 너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2번 부르셨잖아요. 마르다야.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겠습니까? 마르다의 헌신이 너무 귀하고요. 그녀의 열심이 너무 귀하지만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기 원하는 건 반드시 예수님이 받고 싶은 거랑 같아야 돼요. 내가 드리고 싶은 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기 원하시는 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 초등학생 때 꿈이 교회를 가는 길에 항상 복권 판매점을 지나갔어요. 거기에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벌써 20년 또 더 20년이 뭐예요? 30년 뭐 이렇게. 근데 거기 항상 1억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어릴 때 1억을 알아요. 초등학생이 몰라요. 개념이. 그때는 월드콘이 3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억 그 당첨 제일 큰 액수를 적어놓은 거겠죠. 그 1억을 보고 지나가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해?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일단 11조를 한다. 그때는 세금을 그렇게 떼가는지도 몰랐어요. 전 1억 당첨되면 1억 다 받은 줄 알았어요. 세금을 거의 절반 가까이 떼가잖아요. 1억 당첨되면 11조 하고 그 다음에 10,000원 이상 써본 적도 없어. 1,000원 이상도 잘 못 써봤어. 근데 어릴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1억 보면서 그 생각한 거예요. 나머지는 뭐 몇천만 원은 구제 헌금하고 몇천만 원으로는 교회 건축하고 막 구체적으로 헌금 사용 계획을 세웠던 기억이 나요. 나는 막 몇백원만 필요하니까 구국콘 사 먹으면 되니까 월드컵 막 사게. 나는 막 그런 큰 돈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막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구제할 테니까요. 하나님 저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초등학생한테 그걸 바라셨을까요? 초등학생이 복권 당첨돼서 그 돈으로 교회 건축 그런 걸 하나님이 초등학생한테 바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할게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 요청하시는 건가? 하나님 저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잘 돼가지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 단상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진짜 뭐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요청하시는 건가? 물론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재능과 또 은사를 잘 개발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육아를 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이 사역들을 하면서 또 공부까지 하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공부 대충 하고 시험 못 보는 게요. 제 인생에 없었던
일이라 용납이 안 돼서 시험 기간만 되면 스트레스랑 압박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100점을 맞아야 된다는 그 압박. 근데 문제는요. 일주일에 3번씩 퀴즈를 계속 보는 거예요. 3과목이 매주 퀴즈를 보는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잠을 안 잤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압박받고 막 원망도 나고 불평, 내가 학교 다니는 게 맞나, 막 휴학하고 싶다, 별의별 생각 다 드는데 이 본문을 보는데요. 주님이 나한테 네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바라는 거라고. 저는요 당연히 사역을 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과 좋은 왜냐면 내가 다른 걸 공부한 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 주세요? 그러면 네가 공부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공부를 하라고 했겠지. 근데 육아도 사역도 일도 이 모든 것을 하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라고 부르신 건 나한테 내가 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물론 내가 이 최선을 다하는 걸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열심과 내 열심을 구분해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과 내 열심을 되게 많이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가요 열심히 막 손님 섬기고 1인 막 3, 4역 다 감당해서 몇 가지 이상의 준비하는 그 많은 일을 다 잘했어 혼자. 마리아가 안 도와줬는데. 그리고 손님 다 치르고 예수님까지 다 보내고 찢었다. 감당했다 하면요. 그게 예수님이 바라는 열심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염려와 근심이 함께 있는 열심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마르다의 열심은요. 마리아를 원망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과정에서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원망이 작동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있다면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은 너무 귀해요. 여러분 김용태 교수님이 쓰신 가짜 감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요. 화난 사람들, 화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화가 많은 사람들, 화난 사람들은요. 열정적인 사람들이래요. 마르다가 여기서 화가 나 있죠. 화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추진력이 좋대요. 뭔가를 추진하려다가 화가 난대요. 사람이나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일이 어떻든 상대방이 어떻게 돌아가든요. 화가 안 난대요. 그래서 화난 감정을 잘 조절하면요. 이 열정이 사람들과 자신을 돕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무시한 게 아니라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열심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근심 걱정 없이 할 수 있는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한 이 대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잘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 어려움을 예수님께 털어놓은 거예요. 예수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힘든데요. 여러분 섬기는 일 봉사는요. 이거 은사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굉장한 일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를 영접하는 상을 받는다.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희 제자들만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만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영접해서 섬긴 이 마르다가 얼마나 큰 상을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도 은사예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마리아가 못하잖아요. 우리는요 사도적인 은사,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연분별하고 막 이런 은사들을 높게 여깁니다. 대단해 보이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굳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모두가 다 할 수 있어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야 되는 그런 은사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요, 마르다가 이 본문 이후로 두 번째 본문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요, 마르다는 바로 나가요. 근데요, 마리아는요 앉아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기 슬픔과 감정에 좀 함몰되는 힘이 컸던 것 같고, 마르다는요 나의 감정과 생각보다는 타인을 향한 반응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후로요 예수님께 마리아가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에서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 그 본문에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서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모양들을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어떤 역할들 섬기는 일들을 하다 보면 예배 때만 이것저것 하다 보면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해가 지나면 마지막에 전도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다음 해에는 예배에 좀 온전히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섬김을 멈출 게 아니라요 그 섬김 이후로 반드시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 섬김 가운데 원망과 근심과 어떤 염려들이 쌓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마음을 아뢰면요 주님이요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요 정말 매주일 지금은 아이가 있고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지 않지만 정말 아침부터 밤 저녁까지 막 교회 뛰어다니면서 막 1인 다역을 하고 섬겼던 그런 시간들 이후에는요 예배를 제대로 못, 왜냐면 예배 때 또 문제가 생기면 뒤척거리하고 막 2부 순서 준비하고 막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주일을 보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예배가 다 끝나고 남아서 한 20-30분 정도 혼자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주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여러 큰 집회들 막 이런 거 섬기다 보면요 정작 나는 기도 못할 때가 많아요. 뒤에서 진행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체크한다든지 또 강사 의존을 한다든지 그럴 때요 한 번 기억나요. 대학교 때도 그런 큰 집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다 보내고 사람들이 은혜 엄청 받았어요. 저도 뭔가 어떤 벅찬 감정과 기쁨은 있었지만 예배는 못 드렸어요. 그때 제가 집으로 안 가고 기도실을 갔어요. 10시가 넘은 시간에 기도실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그냥 잠깐 기도하고 가야지 했는데 그 잠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너무나 큰 주님의 은혜와 임재가 부어져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임재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눈을 딱 떴는데 집에 가야지 눈을 딱 떴는데 저는 한 1-2분 지난 줄 알았거든요. 잠깐 기도하러 왔으니까 1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섬기고 수고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받기 원하시는 걸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기 원하는 세상에선 이런 거 있으면은 좋아 보이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나도 이런 멋진 경험과 나도 이런 멋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헌신과 어떤 주님과의 만남을 요구하시나.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기 원합니다. 제가 트리키 엄청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쉽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처음 현장을 갔고 지금은 아이 데리고 3번 현장 가서 이제는 좀 익숙해요. 애 데리고 어떻게 그냥 애 아무데나 놓고 그냥 지금 익숙한데 그때는 애 데리고 처음 현장 가고 애도 어렵고 너무 쉽지 않았고 여러 가지 너무 어려운 일들이 끝나고 돌아오는 마지막 공항에서까지 사람들이랑 상담하고 마지막 인터뷰하고 정말 정신없이 힘들고 비행기에서는 애가 울면 안 되니까 애 데리고 있고 내리자마자 사람들 인터뷰하고 막 정신없이 지내다가 너무 이제 마음도 여러 가지가 소진된 거예요. 소진된 마음에 잠깐 화장실 가야겠다 싶어서 그냥 남편한테 얘기 막 잠깐 하다가 화장실 갈게요 하고 화장실을 가서 가고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깐 한 5분 화장실 공화 좀 그렇게 잠깐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 화장실 가는 동안 주님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런 어떤 그냥 주저거리는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딱 그 이미지 하나를 딱 보여주신 데 뭐였냐면 잘 차려진 한 상이었어요. 그 밥상을 딱 보여주시면서 하정아 잘 받았다. 너의 이 수고와 헌신 잘 받았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한마디 진짜 그 짧은 그 5분 가운데 내가 내 어떤 마음에 있는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털어놓았던 그 순간 주님이 주셨던 그 한마디 그 임재 그것이요 완전히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섬기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없는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쭙고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었지만 해석되지 않는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근심이 있고 이런 염려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불만이 있고요, 원망이 있고요, 이런 미움이 있고요, 이런 풀리지 않은 이 숙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 다음 여정을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시면서 이 마르다의 열심의 방향을 알려주시며 그녀에게 더 그 섬김과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 방향을 잡아주시려 그 사랑스럽게 부르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모든 이 내면의 상한 문제와 아픈 마음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석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사랑의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해석되지 않은 염려와 근심과 상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애썼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나의 열심으로 가득 찼던 순간들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것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하나님, 이 열심과 헌신이 주님께 올바르게 드려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다스리시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셨던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헌신과 섬김과 봉사들로 하나님, 우리가 많은 수고들로 주님께 나아갔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풀리지 않은 영역들, 우리 안에 해석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주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게 하십시오. 예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현실 가운데 찾아오시며 내 정돈되지 않은 삶 가운데, 내 어지럽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당신께 내 마음을 드리고 당신께 나의 시선을 드리고 당신께 나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하나님, 당신이 내 삶 가운데 받기 원하시는 헌신과 당신이 내 삶 가운데 받기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를 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찾아오신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으며 주의 음성 가운데 반응한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십시오.